신명기서 22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형제의 우양에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내가 혹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릴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무릇 형제의 일은 아무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제를 못 본 채 하지 말라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진을 한 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재미있는 그런 사진인데요.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 잘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자와 얼룩말이 왼쪽 편에 있는 사진과 오른쪽 편에 있는 사진이 조금 다른 사진인데요. 동물의 왕국 쉬는 시간이라고 누가 좀 재미있는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즐겨봤던 동물의 왕국이라는 요즘 여기서도 가끔 미국 방송에도 보면 그와 같은 내용을 다루는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재밌죠. 동물들의 세계, 동물의 왕국이라는 그런 사진인데요. 다시 한번 이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쉬는 시간, 동물의 왕국 프로그램 가운데 왼쪽에 있는 사진이 쉬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재미있게 올려놓은 사진입니다. 동물의 왕국을 찍을 때는 저렇게 왼쪽 편 사진처럼 맹렬하게 막 잡아먹는 사진처럼 보이지만 쉬는 시간에는 저렇게 사자와 얼룩말이 물가에서 조용히 물을 평화롭게 먹는 그런 모습. 밑에 글자 보니까 내 오늘 리액션 좋더라 이렇게 서로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평화로운 사진인데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재미있게 재미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사진을 누가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님이 이 동물의 왕국이란 프로를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타까운 것은 이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와 제가 좋아하는 만화 프로가 겹칠 때가 있었습니다. 참 겹쳐서 같이 방영을 했는데요. 집에 텔레비전을 한대고 그때 늘 할머니와 제가 그 신경전을 벌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채널을 제 만화를 틀어놓고 보고 있으면 할머님이 오셔서 동물의 왕국 할 시간이니까 좀 틀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대부분 동물의 왕국을 틀어드렸는데 가끔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만화가 이렇게 나오면 틀지 않고 제가 무엇이라고 그때 핑계를 댔냐면 할머니 오늘 어제까지 동물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동물들이 쉬는 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보고 싶었던 그 만화를 계속 봤던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희 할머님이 제 말을 믿으시고 오늘 좀 피곤하겠구나 그리고 이제 그날은 이렇게 넘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진 속에 봤던 그 동물 사자와 얼룩말이 평화롭게 물을 마시는 이런 장면들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사자와 사슴, 저 사자는 사슴을 잡아 먹습니다. 그러한 세계를 가리켜 우리는 약육강식의 세계, 자연세계는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자연세계의 법칙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짐승을 잡아먹고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그 방식은 아주 비열하고 잔인합니다.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그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잡아먹냐면 사슴떼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자가 주위를 배회하면서 어떤 사슴을 고를까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슴 무리 가운데 강하고 힘세 보이고 크고 그런 사슴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배회하면서 그 무리 가운데 좀 약하고 그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쉽게 잡을 수 있는 연약하고 병든 사슴이 무엇인가 이렇게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집중해서 달려 들어가서 잡아먹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약육강식의 세계, 참 비열하고 치사하고 야비하고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그런 세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 사자들도요, 별거 없더라고요. 그 힘센 사자도 나중에 사냥을 하지 못하게 되면 굶어 죽습니다. 사자가 죽는 그 마지막 그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요. 자기가 더 이상 사냥을 하지 못한, 그 속도도 떨어지고 힘도 떨어지면 그냥 사자가 풀을 뜯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는 그런 사자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이 약육강식의 세계가 정말로 비참하구나,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겪으면서 요즘 새롭게 등장하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인종차별이 백인과 흑인에서 이제는 흑인들이 동양인들을 괴롭히고 차별하는 이 중어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런 뉴스를 보게 됩니다. 참 이런 뉴스를 보면서 동양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항상 문제가 생기면 결국 마지막 피해는 우리 동양인들이 당하는 것이고 아닌가. 백인이 흑인을 괴롭히고 흑인이 동양인을 괴롭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먹이사슬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 마치 동물의 세계와 같이 약육강식의 이 그림이 그려져서 그런 법칙이 또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에 이렇게 지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세계는, 성경의 정신은 약육강식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거나 무시하는 거, 이거 싫어하십니다. 이거 성경의 정신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여정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족속 가운데 아말렉 족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족속을 심히 미워하시고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특별히 가나안 7족속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께서는 진멸하시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이 아말렉 족속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광야에서 그 길을 향해 걸어갈 때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공격했습니다. 어떻게 공격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렬 가운데 뒷부분을 공격합니다. 이 뒷부분에 누가 있었냐면 연약한 자들, 노인과 어린이들이 이 뒷부분에 있었는데요. 아말렉 족속들이 그것을 알고 그 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또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미워하셨고 아말렉을 이 지구상에서 진멸하라고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결국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진멸당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힘센 자가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미워하고 무시하는 것, 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연약한 자, 가난하고 소외된 자,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신명기 22장부터 26장까지 사회적인 약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22장 1절에서 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22장 1절에서 4절, 22장 전체에 있는 말씀을 다뤄야 되지만 오늘은 1절에서 4절까지만 말씀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4절을 읽다 보면 반복되는 그런
단어와 표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모두 그 4절까지 짧은 구절인데요. 7번 반복이 되어 있고요. 또 그 다음으로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못 본 채 하지 말라. 이것이 3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형제와 못 본 채 하지 말라, 이 두 반복되는 단어를 이렇게 연결해서 형제를 못 본 채 하지 말고, 이것을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1절에 있는 말씀은 잃어버린 짐승을 보거든 주인에게 돌려주어라. 그리고 2절 상황은 조금 달라집니다. 주인이 멀리 있거나 그 잃어버린 그 동물이, 짐승이 누구의 것인지 모를 상황에 그런 짐승을 만나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집으로 데리고 가고, 원래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그 짐승을 데리고 있다가 반드시 그 원래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어라고 말씀합니다. 3절은 짐승뿐만 아니라 의복, 그러나 잃어버린 물건까지도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되는 것은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10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탐내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도 말고 탐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은 먼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내 것도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의 것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나라들 보면요, 철저하게 사유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후진국으로 갈수록 그런 부분들이 약합니다. 우리 가끔 해외 토픽에서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길거리에서 누가 셀폰을 가지고 이렇게 전화하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그것을 냅다 뺏어서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그림들을 자주 봅니다. 남의 것을 쉽게 훔쳐가고, 또 그런 것들을 경찰들이 보고 뭐 이렇게 적발도 잘 하지 않고요, 죄도 묻지 않고 그냥 뺏긴 사람만 바보가 되고 자기 것을 그냥 자기가 알아서 지켜야 되는 이런 세상, 이런 사회가 이 후진국입니다. 좀 한국이 여러 가지로 이제 선진국 대열에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듣는데요. 한국이 그렇다고 합니다. 어느 카페에 가서 노트북을 이렇게 테이블 위에 놓아두면 주인이 없어도 하루 종일 그 물건에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지갑을 놓고 가도 깜빡 잊고 다시 돌아보면 그 자리에 그대로 물건이 있는, 요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신 스타벅스 같은 그런 데는 그런 컵들, 비행기 타면 그 담요들, 이런 자잘한 것들은 잘 갖고 가는데 그런 큰 것들은 탐내지 않고 그냥 놔두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한국이 이제 선진국이 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내 물건도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의 물건도 소중하다.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잃어버린 것들이 가벼운 것들이 아닙니다. 양이나 낙이나 또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 그 당시 큰 재산들이었습니다. 그런 큰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 그 원주인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겠습니까? 잃어버린 자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힘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것들 잃어버려 본 적이 없으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그런 경험이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최근에 지갑을 잠깐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외출한 뒤에 집에 와 돌아보니까 제가 지갑을 어디에서 흘리고 왔습니다. 차에 내려가서 보통 이렇게 흘릴 때가 많은데요. 차를 아무리 찾아봐도 차에도 없고, 그래서 그동안 그날 내가 다녀왔던 이 동선들을 확인하면서 혹시 흘릴 만한 곳이 없는가 생각하고 먼저 그곳에 이제 전화를 해보니까요, 다행히
제가 흘릴 만한 그런 장소에 있던 어느 그 종업원이 제 지갑을 주워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다시 차를 타고 그곳에 가서 제 지갑을 찾아왔습니다. 그 안에 뭐 현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운전면허증 그리고 크레딧 카드, 각종 카드들이 들어있어서 제가 잊어버리면 정신이 잠깐 혼미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수습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걱정을 했었는데요. 다행히 그곳에 가서 잃어버린 지갑을 다시 손에 들고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던, 그것을 보관해주고 있었던 사람이 얼마나 제가 고마운지, 아직까지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소중한 물건들을 잃어버렸던 그런 기억이 아마 여러분들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예전에 제가 대학을 들어가서 부모님이 대학 들어간 기념으로 시계를, 아주 정말 좋은 시계를 사주셨는데요. 그것을 잃어버렸던, 누가 들어와서 훔쳐갔죠. 제가 체육 시간에 옷을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나갔다 와 보니까 그곳을 누가 도둑이 들어와서 우리 학생들 물건을 다 털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시계를 잊어먹었었는데요. 아직까지도 그때 잃어버렸던 그 시계가 생각이 나고 참 아까워하는 이런 마음이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보았을 때, 어떤 물건을 보았을 때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라. 오늘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오늘 말씀하고 싶은, 전하고 싶은 그런 주제인데요. 못 본 척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못 본 척.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못 본 척하지 말라. 왜 우리가 못 본 척하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제일 큰 이유는 귀찮기 때문입니다. 그 일에 말려들기가 싫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짐승이나 어떤 물건을 보았을 때 어차피 그거 내 것이 못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집으로 데려가면 짐승 같은 경우는 가만히 두면 안 되죠. 또 먹여야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리고 들어갈 때 주변 사람들이 보면 자칫 오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려가 들어갔는데 병들거나 만약에 또 갑자기 죽어버리면 그 일에 대해 또 책임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편한 그런 것은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행동이 지혜로운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런 행위를 강하게 반복해서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못 본 척하고 지나가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난 이웃을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어려운 일을 만난 이웃들을 만났을 때 기꺼이 잘 도와주십니까? 아니면 못 본 척하고 그냥 애써 외면하고 지나가십니까? 아마도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어쩔 때는 도와주기도 하고 어쩔 때는 못 본 척하고 넘어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가장 큰 기준은 저 사람이 나하고 얼마나 친한 관계인가. 친한 관계이면 도와주고 별로 친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사람이면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은 주변 사람들의 문제에 늘 관심을 갖고 낄 때 안 낄 때 상관하지 않고 그냥 그 일에 들어가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그런 목사님 한 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어머니께서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오실 때 신신당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그곳에 가서 제발 오지랖 좀 떨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에 함부로 끼지 말고 네 일이나 잘 해라. 이게 어머님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미국에 왔는데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머님의 그 신신당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에 와서도 다른 사람들의 일에, 제가 이렇게 보면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자기 이득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안타까운 상황을 만나면
자기 일처럼 그 인벌브 해갖고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누구에게 좋은 얘기도 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타고난 천성이 어려운 이웃을 보면 이게 목회자의 마음 참 좋은, 저는 지금도 좋은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목사님 근처에서 같은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그 마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 온 그 가정 가운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전도사 가정이었는데요. 어머님이 믿음이 좋으신 권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아들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돼서 다 망했습니다. 그 권사님, 그 가정에 그래도 돈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이분이 신실하신 권사님이셨는데 미국에 가서 신학교에 가서 이제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라고 막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미국으로 이제 신학교로 이제 보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말이 그냥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전도사님이지 정말 전도사의 어떤 마인드나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반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왔던 사람이었는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전도사 사모가 한국에 방학 때 나가 있는 사이에 그 미국에서 학교 어떤 여학생하고 눈이 맞아갖고 이 바람이 나게 되었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같은 동네에 사니까 저희들이 이제 눈에 띄게 됩니다. 늘 집에 없고요. 집에 없습니다. 차가 있으면 그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데 오다 가다 보면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하고 보니까요. 이게 문제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생긴 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모님이 한국에서 돌아오면서부터 문제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그 사모님이 그 오지랖 넓은 목사님 그 가정하고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가정에 일어난 문제들을 와서 상담을 하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정말 자기 일처럼 그 일에 가정을 지켜야 된다. 가정이 깨어지지 않도록 정말 수고를 많이 했고요. 저도 그 목사님 가정하고 친하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이제 인벌브가 돼갖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동분서주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그 문제를 공동체에 오픈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게 했는데요. 결국 그 전도사와 그 자매가 밤에 야밤 도주를 하면서 이 문제가 그냥 마무리가 되었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보니까요. 그 일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냥 못 본 체 하고 그냥 괜히 공부하기도 바쁜데 시간 없는데 남의 일에 끼어갖고 그렇게 하면 결국 내 손해야. 이런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친한 목사님은 이 일에 인벌브 하는 것이 얼마나 에너지가 소비되고 또 시간 손해고 어려운 일을 좀 많이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가정을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정말 깊이 인벌브 해갖고 욕먹어가면서 그 일들을 했던 것들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참 괜찮은 목회자였다라는 것을 지금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남의 일에 나서서 이렇게 하는 거 아무나 못합니다.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국 그 가정이 깨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사모님은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갔는데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전도사도 그 자매에게 곧 버림받고 결국 한국에 가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고요. 결국 우리가 그 문제를 끄집어내서 오픈했던 것이 결론적으로는 잘했다. 그렇게 잘했다. 이렇게 나중에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과 4절 말씀 가운데 가장 반복이 되는 단어가 이 형제라는 단어 7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 사이는요. 그냥 정말 형, 동생 이런 관계를 친인척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브라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다 형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군지 모르는 남남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다 가족이고 다 형제들이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내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못 본 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내 형제요, 내 부모요, 내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제라고 생각하면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못 본 척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길에서 차를 타가 보면 자동차 바퀴가 펑크가 나가고 길가에 세워놓은 그런 차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차를 세워서 도와줘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죠. 모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특별히 여성분들이 그런 일을 당하면 차를 세워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고요. 저도 예전에 한번 차가 펑크가 나서 이렇게 섰는데 지나가던 어떤 미국 차가 서서 어떤 도움이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상황이죠. 만약에 여러분들 차를 타고 가다가 우리 세이비어 교회 교인이 길가리에 차가 펑크가 나 퍼져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묻는 제가 바보죠. 당연히 지나가다가 차를 세워서 같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와 연관이 있고 내가 아는 사람이라면 못 본 척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차를 타고 다니다가 한국에서는 김여사라고 하죠. 운전에 미숙한 여성분들 보면 막 손가락질을 하고 답답해하고 막 거친 말이 오고 가고 막 그러는데요. 저는 가끔 그런 여성분들을 만날 때 제가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도 길거리에 이렇게 운전을 하고 다니거든요. 제 아내도 뭐 운전을 잘 그 정도는 아니지만 혹시 누군가의 김 여사처럼 대접을 받을까 이런 거 생각하면서 그런 차를 만나도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참고 넘어가게 되고요. 또 최근에는 이 젊은 아이들 미숙한 이제 막 운전을 배워갖고 길거리에 나온 젊은 아이들을 봐도 그냥 이렇게 이제 너그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이 이제 운전을 배워갖고 이제 막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 아들 생각하면서 그런 차들을 보면 또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라는 표현 7번 제가 사용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남이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형제로 바라보고 그러니까 어려운 이웃을 못 본 척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은요. 현대사회의 특징과는 좀 거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중심, 개인주의, 남의 일에는 무관심, 모르는 사람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요즘 세상의 특징입니다. 이 세상의 모습은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신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나는 손해보고 그걸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이고 복음의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절대로 개인주의, 무관심주의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때 함께 근무했던 나머지 경찰, 3명의 경찰들에 관해서 왜 그들은 말리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장면을 그 주변에 있는 용감한 고등학교 여학생이 동영상으로 찍어서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 행위도 굉장히 용감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동영상에 보면 그 여학생만이 못하게 주변에서 막 말렸습니다. 스탑하라고. 저 사람 숨 못 쉰다고. 하지 말라고. 막 옆에서 했는데요. 그러나 그 옆에 같이 있던 3명의 경찰들은 그러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 3명의 나머지 경찰 가운데 흑인 경찰도 있었습니다. 흑인들끼리는 자기들을 브라더라고 같이 부르는데요. 그 흑인 경찰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에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동양인 경찰이 한 사람 서 있었습니다. 투 타오라는 몽족 출신, 베트남, 라오스 이 근처에 몽족이라는 족속이 있는데요. 1980년대 미국에 이민 왔던 이 같은 동양인 경찰이
그 자리에 서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상관이었기 때문에 자기도 어떻게 할 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경찰이라도 이제 제발 좀 그만하라고, 충분하다고 스탑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말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서서 가까이 못 오도록, 이 상관의 잘못한 행동 그냥 못 본 척 외면하고 자기 자리만 지키고 있는 이 투타오의 경찰관의 이 모습, 이 동양인이기 때문에 더 충격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동양계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국 사회에 동양인 이민자가 이민 온 역사가 한 170년 정도 이제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미국 사회에서 동양인 이민자 하면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특별히 이 사회에 잘 순응하고 모범적인 소수 인종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백인 주류 사회에도 인정을 받았던 이 동양계 이민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말 잘 듣고 문제 안 일으키고 늘 백인 편에서 이렇게 백인을 지지하는 모범적인 소수 인종이 이 동양계 소수 인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이 흑백 문제가 막 벌어질 때 그런 사회 문제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언제나 개인적인 성공, 행복을 위해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민족이 이 동양계 민족들입니다. 저와 같은 이민 1세대들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앞만 보고 옆에서 일어나는 일들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못 본 척하고 지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와 같은 이민 1세들의 한계일 수 있습니다. 영어도 부족하고 이런 사회적인 이런 미국 문화도 부족하고, 그래서 어떤 미국 사회의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보여도 참고 견디고 못 본 척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번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지나면서 우리와는 다르게 우리의 이민 1.5세들, 2세대들은 적극적으로 이번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뉴저지주, 우리가 이제 다리를 건너가게 되면 팰리사이드 그 지역 그 시가 나옵니다. 지금 그곳에 한국계 시장이 그 시의 시장인데요. 이번에 플로이드 시위에 이 시장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 인터뷰하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흑인들과 함께 미국 사회의 잘못된 시스템들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도 적극적으로 이 시위에 참여하겠다. 못 본 척하지 않겠다. 더 이상. 그러면서 한인들의 적극적인 시위 참여를 독려하는 1.5세 그 시장의 그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 정이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한 50 정도 되신 분이었는데요. 특별히 팰리사이드 그 시에는 한국계가 50%가 있고요. 사업체의 80%가 한국계가 운영을 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크리스 정이라는 이 시장님은 그 흑인들의 시위에 공감할 뿐만 아니라 이 시위가 폭력적인 시위로 번지지 않도록 자기도 시위에 참여하여서 그렇게 이제 그 부분들을 막고 있고, 또 그 지역에 한인 업체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나름대로 시위하면서 보호하는 역할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참 지혜로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 아무 죄도 짓지 않았다. 숨고 침묵하고 못 본 척하는 거, 이거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저지른 죄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죄가 무엇이냐면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도 죄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영국의 BBC 방송에서 방영되었던 그런 방송의 내용입니다. 일종의 몰래카메라와 같은 그런 방송이었는데요.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영국에 살고 계셨는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체코에서 사업을 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엔 독일 나치에 의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목숨을 잃었던 그런 때인데요. 유대인은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다 가스실에 끌려가서 희생을 당하던 그런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체코에 살면서 안정적인 그런 부를 누리고 또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분이었는데요. 그만 이분이 그 광경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른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까지도 가스실에서 희생당한다는 사실을 이분이 그곳에서, 체코 현지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그 사실을, 그 광경을 못 본 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체코 지역의 수용소에 찾아가서 이 어린아이들을 영국으로 입양 보내는 그런 일들을 이분이 시작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입양 보내는데 669명의 아이들을 입양을 보냈다고 합니다. 입양을 보내는 거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거기에 막대한 돈이 필요합니다. 자기 돈을 다 써가면서 계속 그 일들을 해서 아이들을 구출하였고, 마지막에는 250명의 아이들을 구출하는 그런 계획을 실행하다가 이것이 발각이 되어서 결국 하지 못하고 그 250명 아이들은 아마도 가스실로 끌려가서 죽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분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고향에 돌아왔는데 그때 구하지 못했던 250명의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안타까워하며 그 사실들을 가슴에 묻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자기 아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이 사연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 준비를 해갖고 지금 사진에 보시는 50년 동안 비밀을 숨겨 노인이라는 제목으로 저렇게 빨간 원에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분이 앉아 계시고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럴 때 방송국에서 질문을 합니다. 이 가운데 저분에게 도움을 받으신 분이 있으시면 일어나라고 했을 때 일단 그 옆에 있는 한 분이 일어나서 내가 그때 669명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포옹을 하고, 그리고 혹시 이 안에 그때 이분에게 도움을 받으신 분이 있으면 일어나라고 했을 때 저기에 있는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일어나서 니콜라스 윈턴 저 분을 향하여 손을 들고 박수를 치고 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감격적인 포옹을 하는 그런 장면. 그때 669명의 아이들이 이분의 도움을 통해서 살게 되었는데요. 50년이 지난 후에 자그마치 6,000명의 후손들이 그 669명 이후에 그때 이제 그 손자 손녀들이 그 아이들이 장성해서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이제 자녀를 낳고 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뭐 6,000명은 다는 아니지만 그때 자손들이 함께 그분과 함께 찍었던 그 사진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정말 놀라운 장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어린이들 보면서 차마 못 본 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손길을 통하여 수많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못 본 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하면서 말세가 되면 어떤 특징들이 일어나는지를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말세의 특징은 한마디로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기적인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세상은 고통스러운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세상을 향하여 권면합니다. 너희들은 그런 세상에서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특히 이 세상의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약육강식의 세상, 힘센 자가 살아남고 연약한 자는 도태되고 무시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힘없고 연약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돌보며 그들을 못 본 척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형제를 대하듯이 살피며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못 본 채 하지 않고 도울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함께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 지혜를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회 약자들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품고 그들을 못 본 채 하지 않는 우리 세이비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